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네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은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보신 말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이쪽이 자꾸 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까지 왔습니다. 오늘 100이라는 숫자를 갖는 좀 약간의 뭔가 상징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웃었던 게, 스스로 풀했던 게, 물론 이게 의도된 건 아니겠지만, 100점짜리 신앙이 뭘까 하는데 좀 또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93편부터 오늘 100편까지 해가지고 소위 신정시, 하나님의 통치와 관한 노래라는 내용도 다루고 있는데 그 결론이 뭐냐 할 때 오늘 시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2절, 1절, 5절에서 뭐 여러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은 분명 무엇으로 보여지느냐 할 때 감사로 나타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자들의 특징이 뭐냐? 감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도의 생애 속에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감사라는 것이죠. 결국 감사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결과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감사의 태도는 관계의 열매라는 거죠.
어느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상황이 좀 더 나아지고 환경이 좀 더 좋아짐의 결과 이전에 또 뭔가 좀 교양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전에 영적인 것이며 관계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아무리 힘겨워도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엔 감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상황 속에서 인정하는 신자들의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와 관련된 노래를 쭉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려고 하느냐. 다시 말해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일상 속에서 무엇을 좀 증거해 보려고 하느냐라는 할 때 우리 관심이 좀 되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의 그 어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자꾸 사람들의 기준 속에서 보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해 주시는지를 자꾸 사람들이 보는 판단 상황 속에서 그들의 잣대 속에서 얘기해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날 봐라, 내 자녀를 봐라, 내 상황을 봐라, 하나님 다 사랑하잖아요. 그런 게 다 잘못했다는 아닌 걸 다 아시죠. 근본적인 문제는 분명 다른 부분입니다. 그건 뭘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서 하나님의 통치받은 신자들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오늘 시편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순간순간 제 자신이 뭔가 생각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자녀들은 뭐 부모님을 공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겠죠. 근데 그 극한의 기쁨의 표현은 언제 나타납니까? 항상 손에 무언가 들려있을 때죠. 제가 어느 날 밖에 검은 봉지가 있어서 쓰레기를 줍고 들어갔습니다. 띵동띵동 하고 들어갔는데 손에 뭐 들려있으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막내가 와 아빠 맛있는 거 사왔다고 야 미안하다 쓰레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래 아빠 그럼 되는데 실망이 얼마나 큰지 결국 얘가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들리는 거 기뻐하는구나.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점검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100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의 결론이 감사인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누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할 때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그러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느 정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여기서 즐거운 찬송은 언어적인 의미는 환호성입니다. 환호성. 보통 이런 부분들은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큰 공연의 현장에서 이렇게 공연하는 가운데서 팬들의 반응 속에서 볼 수 있죠. 이렇게 수많은 공주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지나갈 때 그냥 가만히 보내지 않죠. 한 번은 또 만져보려고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바로 이 즐거운 함성이라는 것, 이 즐거운 찬송이라는 것도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온 단어냐면 당시의 왕이나 장군이 큰 전쟁을 이기고 개선 행렬로 등장할 때에 그 백성들이 좌우에 서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웰커밍 거죠. 얼마나 기쁨으로 받아들이냐는 부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기뻐함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할 때 이 하나님의 기뻐함이 사실은 그 하나님을 예배함의 최고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많은 것들을 준비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즐거운 찬송, 환호성을 부를 정도로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은 그 기쁨을 안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이 섬김은 가장 우선적인 개념은 영어로 서비스지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섬김이라는 것은 또 확장된 개념에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나 어떤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 나라에 참여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전면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의 사역의 현장을 돌아보고 섬김의 현장을 돌아볼 때에 결국은 사역에 지침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지쳐 있음이라는 것이죠. 더 긍정적인 표현을 쓰자면 우리의 섬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일 때 가장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어떤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숨어있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래도 그를 위해 잘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쁜 거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대상을 위해 섬기다 보면 그 섬기는 가정이 또 즐겁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안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이런 선순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와서 예배하고 또 그 기뻐하는 주님을 위해 섬기고 그러면서 그 기쁨의 대상 되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섬긴 자체가 기쁘고 그 기쁨의 선순환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그 기쁨의 열매로서 이런 신앙의 전반적인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특징은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자신들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고 이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딱 이렇게 얘기하죠. 그 기뻐하는 그 백성 속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논리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정말 깊어져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이 깊어진 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을 다 모르십니까? 하나님 공의하는 거 모르십니까? 다 압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에 대한 이해와 또 사랑에 대한 어떤 우리의 판단이 깊고 넓어지는 것이죠. 단면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의 사랑은 1차적이어서 나에게 늘 좋은 일만 생긴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는데 때로는 나에게 그렇지 않은 일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다채롭게 와닿는 겁니다. 정말 다양하게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도 하나님과 관계를 의심치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조졌을 때 두 가지 반응인 겁니다. 크게 보면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죠? 아니야. 절대 그럴 게 없어. 절대 그럴 게 없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환경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지는 우리 짓눌러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간다는 건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세 가지 종류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의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정의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 나는 그의 피조물.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그의 백성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들은 백성이다. 또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임을 말하죠.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이스라엘 그 자신을 아는 지식이요, 우리를 아는 지식이며, 또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 누구시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건강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의해서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잘 못하는데 제대로 된 여러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해 주신 사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키우고 자라게 하신 그 부모님들. 제3자가 와가지고 야, 너는 이런 인생이야, 너는 이렇게 살았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성경이 어떤 면에서 좀 놀라운 게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게 막연하지 않고 되게 거대 담론의 문제 이전에 뭔가 그 하나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어느 무대에 서서 누군가에게 이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신자된 우리 삶에 그 땀이 번복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모습이라는 게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되게 큰 걸 준비해야 되고 되게 대단한 걸 준비해야 된다면 매주 예배가 얼마나 고날까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그 백성의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만큼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뻐함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됨을 감사로 말하리라, 감사로 보이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길 결단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던 거 함께 내 맘의 주여죠. 484장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를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보여도 세상의 영광 나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길로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잡기 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내소서. 네, 오늘도 허락하시는데 감사하며 주신 말씀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에, 하나님 통치받는 백성됨에 가장 결론은 결국 감사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또 당장에는 용납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서 다스림받는 주의 백성들이 느끼는 감사의 부분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진정성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만큼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아는 열매입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평생에 하나님도 기뻐하게 하시고 그것이 내 생애의 최고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는 말씀 앞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잘 배우고 성장해가는 주 안의 가족들 신앙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진행하는 여러 일정도 있겠는데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왕서령 제가 오늘 입소합니다. 하고 오는 길 안전시켜 주시고 또 훈련받는 기간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진행하면서 우리가 많이 지쳐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도 감당할 힘 주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목장과 또 주일 예배와 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처소 이곳에서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의 안식처로 하나님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나아가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아가는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감사하는 것 같으시고 하나님의 공성을